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일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 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 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의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꼽아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석 여주의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난 휴식의 시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일들이 있다면 주님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과도 함께 하셨고 숨과 안식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원함과 뜻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난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또 이 추석 마지막 연휴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과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석 마지막 연휴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쉼과 숨이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21장은 이제 남왕국의 6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인 여러분 잘못된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간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오신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혹시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람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왕권 다툼을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을 넉넉하게 주고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동상들에게는 후한 물질을 주고 또한 유다 성읍을 허락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동생들의 불만을 잠재함과 동시에 여호람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자리를 물려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호람에게는 왕권이 잘 이양이 되었고 여호람도 그 왕권을 이양받음으로 인하여서 튼튼한 군사력과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호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남유다를 잘 통치하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 초기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참 안정된 왕권을 잘 세워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에게는요 아사와 여호사밧이라는 그의 조상에게 그의 선조에게 훌륭하게 그의 본을 받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의 왕들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음으로 인하여서 문제는요, 이 남유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들이 오늘 여호람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여호사밧이 조금 더 민감했더라면 이것을 용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이것을요 안일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안정되어 있고 북이스라엘도 원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왕국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국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그의 아들도 더 견고한 왕권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오해와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유다는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며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조들의 좋은 신앙의 모범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문화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딸들과의 결혼이 결국 여호람의 그 왕권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딸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아합이 가문이 한 대로, 그 아합이 가문이 한 대로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의 길을 오늘 여호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6절 마지막에서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람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소금 언약으로 인하여서 비록 여호람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즉시 그 모든 백성들과 가족을 멸절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여호람이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람이 죄악이 여러분 작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고 그 여호람의 가족들이 다 멸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유다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 그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호람의 가정 가운데 그 언약의 혜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나의 의와 나의 덕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잘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더 긴밀하게 들여다보며 여호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왕과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람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13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이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사밧과 그의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추악한 왕 그 아합의 가문의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합 왕이 가던 길을 가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의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우들은요 더 그보다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들이었음을 오늘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이 왕자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고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그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그것만을 더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신을 낮추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에 오른 것이 마치 그에게 합당한 자리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덕스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 여호람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가 그 왕자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왕자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함과 동시에 하지만 너는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지적되어질 때 여러분 여호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아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남유다의 통치권 아래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반란을 일으켜서 에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람의 가족들까지도 이제 비참한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끔찍한 것을 경고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에 오실 때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하여서 경고의 채찍을 드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돌아온다면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터인데 여전히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궁극적으로 여로보암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붙이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유다로 쳐돌아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오늘도 나의 말에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경고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여호람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즉각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호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백성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호람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의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여호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래서 시작과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 마지막도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그와의 헤어짐이 슬퍼함으로 장식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그보다 더 착했던 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말을 했던 리더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호람, 처음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가 잘 될 것처럼 여겼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작은 타협과 작은 틈새로 인하여서 오늘 아합의 가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여호람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이하로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오늘 여호람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의 마지막의 끝에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출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쉬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여호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문화 안에서 틈을 마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들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그 길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또 지난 오랜 기간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중에도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주여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강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과 힘겨움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주님의 말씀과 뜻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